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 여러분과 제가 매일 밥을 먹어요. 왜 먹어요? 살라고 먹어요. 그렇죠? 살라고.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어느 날인가는 못 먹을 날이 오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이 있다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다.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대로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아멘.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첫째로 말씀을 알아야 돼. 아멘. 말씀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알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다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왜 지옥 갔냐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어. 구원에 대한 지식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갖고 있었느냐?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지식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야.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천국 간다. 두 번째, 선민이면 천국 간다. 세 번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속에 들어있으면 천국 간다. 이게 그들의 전투기 확고부동한 지식입니다. 이게 확고부동한 지식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지식이야, 안 무서운 지식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예식이 뭐였냐? 그게 침례였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예식 중에 하나가 침례였다고. 그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인 선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건 완벽하게 천국 간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천국 가느냐? 성경은 죄 없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제발 미쳤나 봐. 저거 이단이네. 이단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죽이는 거야. 오늘도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나 교회 다니까 구원받았어. 그런데 회개해야 돼. 죄 있으면 지옥 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죄 좀 봐, 이단성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되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목사로서 양심껏 얘기하는 건데, 목사에게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누가 지옥 가느냐? 사기꾼 목사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사기꾼 목사가 사기치려고 사기치는 게 아니야. 자기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리키는데 자기도 사기치는지 모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보면 자기도 사기 당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을 알아요.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아. 다 몰라도 괜찮은데 성경만은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참 문제가 아니에요? 다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안 오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사실은 벌떼처럼 모여들어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구나.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천국 가자. 그런데도 안 와요.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가려고 궁리하고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지.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짓을 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믿어야. 여러분들 믿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 동의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거지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더 말하자면 죽은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요 성경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원히 살려고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이것을 여러분들 쉽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영생의 존재가 영원히 영생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근데 영생이 사라져. 그 얘기거든. 근데 먹는 날에 죽는다는 그 말씀이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영생을 가진 자가 누구냐? 구원 얻은 자예요. 구원 얻은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어 안 죽어? 죄는 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요. 죄는 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사망에 빠진 것을 인정하지 않아. 다 그렇지 뭐. 참 이게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피를 마셔야 돼. 뭘 마셔야 돼? 피를 마셔야 돼. 피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를 찾아봐요. 레위기 17장 11절. 찾으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찾으셨어요? 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의 22절, 13장 22절. 예. 12절,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가 육체를 입으셨어요?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가 육체를 입으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느냐? 인간의 죄를 해결한 건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도 거룩한 피여야 합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모형이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했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사하지 못한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의 피를 본 사람은 구원 얻고 믿음을 지키지만 짐승의 피만 본 사람은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만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은 자, 예수로 지혜사함을 얻지 못한 자는 여러분들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없다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려줄 자가 없는 거. 무슨 피여야 돼요? 죄 없는 거룩한 피여야 돼요. 근데 죄 없는 피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죄 없는 피가 없고 누가 대속해서 피를 흘려줄 사람이 없다면 인간은 구원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육체를 입으니까 두 가지가 가능해. 여러분들,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은 피가 없어요. 영은 피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죽을 수 있고 피 흘릴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야. 근데 예수의 피는 여러분들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거룩한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다시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죄 없이 함 받는 거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찾으셨어요?
예, 1장. 예, 어디 보냐면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 피만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을 가봐요. 베드로후서 3장. 거기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예, 13절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3장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 아멘. 근데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뭐냐? 예, 예수의 피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함을 받아야 여러분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안 돼.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어야 영생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실패하면 예수의 피를 마셔야 죄사함을 얻고 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그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살을 먹는 능력은 피로 회개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을 때 먼저 뭘 마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예, 마귀에게 미혹되고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 피를 마셔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삶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다시 가봐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찾으셨어요? 거기 보니까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뭐하리니? 살리니. 여러분들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우리 힘으로 돼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핵심이요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이거 다 제껴놓고 종교적 열심, 내가 작정기도 얼마큼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니라니까. 작정기도 해야죠, 특별기도 해야죠. 목적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종교적 열심,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제가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더니 들어가는 첫날 기도원에게 방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얇은 벽을 해놔서 옆집에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옆에서 막 남자가 막 욕을 하는데 막 육두문자로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숫자 들어간 연자도 쓰고 막 개 같은 년, 소 같은 년 막. 그래서 제가 내가 같이 있는 그분이 이제 온 지가 좀 나보다 더 됐으니까 물어봤어요. 저기 누구냐 그랬더니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인데 40일 금식기도 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거의 40일이 다 돼간다고, 다 돼가는데 자기 사모가 수발을 잘 못 들어준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욕을 퍼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금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 계신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고, 자기가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으니까 자기는 위대한 능력의 종이다. 그러고 부흥성회를 한다고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능력의 종, 그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고 부흥회를 해요. 그런데 부흥회 첫날 눈이 멀고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부흥회 첫날. 왜냐하면 자기가 40일 금식한 그것이 영적 능력인 줄 착각한 거야.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근데 결론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이 아니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없어.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결론은 뭐요? 결론은 뭐요? 결론은 뭐요? 여러분들, 결론은 죄 없이 안 받고 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잖아.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잖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잖아. 그러면서도 그것이 회개할 제목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 맞소 안 맞소?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이 모실 때는 답답한 거야. 진짜 답답한 거야.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즉시 없이함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삶은 뭐냐? 죄 없는 삶을 살고 죄 없이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삶이야. 아멘입니까?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이 육체가 딱 마감이 되면 그는 점도 없고 흠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이르고 부활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아멘. 예수 믿는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카운트 수련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